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루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또한 오늘 이후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주님의 사람답게 걷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에서 14장 뒷부분과 그리고 이어서 에스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합니다.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를 잇는 것은 아마도 그냥 성전 건축만 아니라 그 이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스가랴 선지자가 존재한 걸로 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후에 그가 성숙해서 앞으로 성전이 이제 중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휘말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메시아를 열망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잡혀 죽을 양떼, 아주 가련한 양떼죠. 불쌍한 이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사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제국입니다. 그리고 판자들은요, 권력층입니다. 권력층은 제국 밑에서 그냥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거기에 빌붙고 그 권력만 유지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요, 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나중에 사실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기 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나라는 분. 이때 이 나는 스가랴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스가랴가 아닌 다른 누군가입니다. 그 나가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제국과
그리고 판자들, 권력층과 그리고 목자들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 모두 다 하나님 보냄받은 메시아를 미워했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네,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옛 언약이 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맺어지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버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판값이 나중에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를 삼게 되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니 이러한 하나님 보내신 목자 말고 또 다른 한 목자, 이 목자가 좋은 목자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는 또 다른 목자가 하나가 나올 거란 겁니다. 이 목자는 저는 짐승이라고 봅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또 다른 반대점에 있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앞서 있는 하나님 보내신 참된 목자를 버리고 이 못된 목자, 이 악한 목자를 자기들의 목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할 거죠.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이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에스겔서에 또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이러한 전쟁이 있고 이 전쟁 후에 아마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예루살렘, 그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진정한 회복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진정이 있어서 그들이 비로소 보일 겁니다.
그들이 찌른 누군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찔러버렸습니다. 찔러 죽인 거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찔렀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은 찔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박을 자기들이 찌른 자가 된 거죠. 그를 보고 애통하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통곡, 그것이 비로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유다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때는 이제는 마침내 모든 악한 목자들, 악한 목회자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그것도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봐서는 이 스가랴 시대부터 벌써 어떻게 보면 예언하려고 토롯을 입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이 토롯 입은 선지자, 자꾸 누가 떠오르게 하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빙자한 내가 엘리야다 하는 그런 자들이 장차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 가짜들이 많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러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가짜 예언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는 상처라 하리라.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또 나 있대요. 이게 앞서서 엘리야 때 보시면 엘리야 때 바알을 부르려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다 상처를 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신을 불러요. 그래서 두 팔 사이의 상처, 아마도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신들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있는 그런 상처, 그 가짜 선지자들의 흔적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숨기게 되는 일들이 그날은 있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근데 그와 함께 목자가 침을 받겠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때 침을 받으실 때 나머지 11제자죠. 11제자는 흩어지고 그들의 놓아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게 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나중에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이 3분의 1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3분의 1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가겠지만 우리들도 되기도 했어.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감람산에, 성전이 보이는 동쪽 산, 그 감람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옛날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밑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때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도 여기서 일어나리라 하면서 자기 무덤을 쓴 자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 이때 우시야 때는 정반대, 다른 쪽 나라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을 한 분이 언급합니다. 그분이 아모스예요. 지진 전 2년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있었죠. 그때 남유다 왕은 우시야 때입니다. 이 지진이 굉장히 유명한 지진이어서 여기 스가랴서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기 동해는 우리나라 서해, 동해서해 그거 아니고 동쪽에 있는 바다는 갈릴리나 사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서해 쪽이라면 지중해가 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읍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7월에 있죠. 7월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경 낭독 집회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라면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는 날입니다. 성취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말씀대로 성취된다면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 마지막 사람들이 살 기회, 생존한 사람들이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가 천년왕국. 여기까지 에서서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포르기 한자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기한이 있습니다. 에스라에. 그 중간에 1차 기한자, 2차 기한자 사이 그 중간에 70년 사이에 페르시아 본토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가 그 사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에 만약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죽였다면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 덕분에 유다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건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 다음에 바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완공을 한 다음에 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이스라고 불리기는 왕입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이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아닥사스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르타크세르크세이스라고 합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장군들과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잔치가 3년 만에 있는 잔치가요. 첫 번째 부름받은 이들이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 장군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로 봐서는 이 잔치는요. 큰 전쟁을 위한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때 있었던 큰 전쟁이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이 전쟁에 실패를 했거든요. 졌거든요, 사실은요. 그랬을 때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이스가 아하수에로가 그 전쟁은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이루어갑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3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그리스와의 전쟁에 가장 강성할 때 그리스와의 전쟁에 힘쓰다가 그만 국력이 쇠화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욕심인 거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세상에 잔치를 180일이나 했대요.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18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합니다. 이 왕궁 후원 뜰에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왕궁 후원 여기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나중에 이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낙원의 다른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그 잔의 모양은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왕이 풍부했으므로 하니까 왕이 뭐가 풍부해요? 좀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왕의 손이 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손이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이 크다. 손이 커서 왕의 손이 커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그러니까 아주 크게 그냥 뭘 내놓은 거죠. 예. 그걸 이제 번역할 때 풍부하였으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이때 왕후는 와스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한쪽이가 남자들을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각각 7일 동안 한 거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살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국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술 기운인 거죠. 주흥이 일어났다. 술 취해서 내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하고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이때 왕후도요. 왕후는 나 가기 싫어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아마 술 기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술 기운에 자기 아내를 선보이려고 그러고, 와스디도 아마 7일 동안이나 잔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술 기이지 않나.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니까 또 왕이 화가 잔뜩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또 화가 잔뜩 난 건 또 아닌가.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 술기운에 다들 또 그 자리에서, 이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런 자리를 그 술기운에 서로 지금 상의해버린 겁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과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갑자기 이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갑자기 왕후 아스디의 행동이 모든 남자들에게 하는 여인들의 행동으로 크게 또 이게 다들 술 기운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이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남자들이 다 멸시를 당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것 때문에 왕후를 피하자. 메대와 바사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른 여인에게 황후의 자리를 줍시다 하고 그날 술기운에 다들 이런 제도를, 이런 법률을 통과시켜 버린 거죠.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법률이 그날 조서가 마련됐다는 거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이게 지금 술기운에 다 옳게 여긴 겁니다. 또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 자기 민족의 언어. 그러면 그 집의 여인들이 또 다른 민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아이들이 여인들의 그 말을 따라하게 되죠. 근데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그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전부 다 남편 권위를 세우자고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술기운 가라앉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고 내가 이거 와스디가 행한 일에 합당한 조서를 내린 건가, 이거 좀 후회가 하는 일들을 자꾸 아하수에로 왕이 보인 거죠. 만약에 이제 와스디가 복이 되면 그 일에 이제 술기운에 함께 동조했던 모든 현자들 이거 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각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급하게 그 뒤에 와스디 대신에 그 왕후를 세우자 했던 것을 추진시켜 버립니다. 와스디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여인을 만나도록 그런 조처를 해버립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때부터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가 아닙니다. 유대가 아니라 유다인이라고 부르죠.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유다지파 또는 유다도에 사는 민족, 그래서 유다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도산에 한 유다인이 있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중손이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입니다. 남유다, 거기에서 남유대에서 잡혀와서 유다도에 사는 민족, 그런 말이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게 됩니다. 이때 2차 포르투 잡혀가지고 이때까지 왔다.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모르드게의 그 조상님이 이때 잡혀와서 이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온 사람, 그 후손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 하다사.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또 에스더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모르드게하고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실은 같은 서열입니다. 네. 에스더는 그래서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아닌 거죠. 서열은 같은 학렬이 같은 거죠. 학렬이. 네.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이가 어리지만 모르드게는 사실은 에스더의 오빠인 거죠.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의 누이, 사촌 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촌 누이입니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나이가 어리니까 딸같이 양육했다는 겁니다. 삼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아마 도성수산에서 이쁜 아가씨 가운데 이 에스더, 하다사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인 거죠. 이름은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별입니다. 하다사나 에스더나 똑같이 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곧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 후보로 뽑히고 말았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후궁 뜰에 늘 다닐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 동안이나 그 몸을 단장하고 곱게 하는 그런 의식과 절차를 있었다는 거죠.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처녀입니다.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처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왕과 하룻밤 자고요. 왕과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사람 결혼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와스티 사건 때문에 잔치 사건 때문에 수많은 또 처녀들이 왕후의 비빈이라는 후궁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가졌을지 모르나 일평생을 또 불행하게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옛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뒷그림자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왕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다시 왕에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사람들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한껏 원래 정한 것 외에도 더 많이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치장을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스텔은 그렇게 치장을 잔뜩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초적인 치장만 하고 그러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또 특별하게 아하수의 눈에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그러면 3년의 잔치했었잖아요. 3년의 잔치하고 7년 그럼 4년 동안이나 궁녀가 몇 명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새로운 왕후가 즉위한 거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궁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하더라. 모르드게가 궁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암살 음모가 밝혀져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궁중일 기록은 했지만 아마도 에스더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굳이 상으로 주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보답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아하수에로가 특별히 더 높이고 가까이 하고 총애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의 명령대로 꿇어 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했을 때 날마다 구원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하는 것으로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구라 평지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때부터 이 바벨론에서는요 한 가지 조서가 내려져서 가지고 유다인들에게 포로 잡혀온 유다인들한테 특별한 은혜가 하나 주어진 것 같습니다. 권리가 하나 주어진 것 같습니다. 유다인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왕에게 절하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특권을 지금까지 여기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궁궐문에 있었던 모르드게도 그 특권을 주장하고 그게 이미 관습화돼 있으니까 자기는 그 특권을 따는 것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것이 도리어 하만에게 어떻게 고자질하는 재료가 된 거죠. 제가 유대인이라서 저런답니다. 당신은 저러지 않는답니다. 하니까 이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근데 뭐 절하지 않지만 그것이 유다인임을 밝히니까 그건 적법한 거니까 모르드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하만이 화는 난 거죠. 저기 나한테 절해야 되는 절도 안 해? 이런 생각을.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담으려고자 하더라. 만약에 이때 멸망을 당했다면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지금 예루살렘에 중심하고 있잖아요. 성령 중심으로. 그들도 다 죽임당하는 거죠. 완전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제 12년이 됐습니다. 아까 7년에 왕후 에스더가 왕후에 나아갔잖아요. 나아갔는데 이제 벌써 7년에서부터 12년에서 5년이 지난 거죠. 5년 지나서 그때 정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의 법률 사실 절하지 않는 것 외에 남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모함하는 말로 사용해 버립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그런 일을 한 민족을, 왕에게 무익한 민족을 멸망시킨 일에 제가 기꺼이 비용을 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왕에게 무익하다고 하니까 아하수에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허락해 줍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초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전국의 127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도록 그렇게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거 지금 첫째 달인데요, 12월에 죽이기로 한 겁니다. 1년 안에 12째 달, 여기 보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년 후에 이 모든 유다인들은 죽는다 하고 조서가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이게 그러면 유다도에도 왔겠죠. 가나안 땅에도 다 전해졌고 천국에 다 전해졌겠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하만과 함께 아이고 일 잘했어 하고 있는데, 수산성은 아이고 한 민족이 죽는데 속은 막 어지러운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는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포로 기한 공동체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온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전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유다인의 그런 세력이 안정됐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야 됐겠죠. 그러한 일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바벨론 포로 기왕국에 성전을 중건했지만 그 이후에 좋은 일만 있었느냐? 스가랴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일도 있어서 크게 애통하는 일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생각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오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로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그 일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궐 문에 앉아서 절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지만, 궁궐문에 앉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는 암살 음모를 고발하고 그걸 바로잡았던 일들이 나중엔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작은 일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올바른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한 심은 대로 언젠가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바르게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삶을 걸어가는 오늘 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